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지만 이 야곱의 씨름은 아주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새롭게 신선하게 이 말씀을 취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야곱의 고군분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야곱이 이 에서의 화난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지 하면서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야곱이 반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도 했다가 또 믿었다가 머리를 굴렸다가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야곱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은 에서에게 바칠 예물뿐 아니라 아내, 여종,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나머지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가게 한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뭔가 지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23절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뭔가 다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한 예물,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들, 자식들, 소유들을 다 건너게 했는데 야곱만 왜 건너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두려움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이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이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많은 어떠한 상황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존심이죠. 우리 안에 이 생각,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이것들을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두려움과 같은 이 마음의 영역, 내면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 내면의 부분에 이 신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식까지도 다 보냈는데 지금 야곱 본인이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 씨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라고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이 말씀 구절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야곱이 불안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자신을 못 내려놓고 다 보내도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이 자아를 붙들고 있는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씨름이 시작됐는데요,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과 밤새 씨름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밤새 씨름했는데도 안 되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결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으로 이 싸움을 종결시키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최후의 수단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 최후 통첩을 받고 뭔가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이 씨름이 끝이 안 나자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시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에 보면 이것은 힘을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 당신의 힘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을 내게 지금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내면의 문제들이 도통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많은 재산이 지금 있고 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게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야곱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바꾸면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도 아내들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겠죠. 드디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가 봐왔지만 아주 많이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했지만 이 우상의 행동을 하는 이상한 행동도 했다가 또 믿음 없는 반응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내 안에 그 내면의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야곱은 인생 일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의 방문에 의해서 드디어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다시 제가 이 문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이 야곱의 이 단어 속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아, 너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니? 야곱아, 너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니? 너는 대체 네 실체가 어떤 모습이니? 라고 야곱을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야곱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먼저 손 내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이러한 자아,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깨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예,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이 문맥에 맞춰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요. 뭐든지 원하는 것은 제가 머리를 써서, 꼼수를 써서라도 얻었어야 했고요. 제가 남을 속이면서까지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쟁취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인정하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야. 네가 사기꾼 아니야. 속이는 자 아니야. 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네가 네 머리를 굴리면서 네가 원하던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제 그 삶 아니야.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뀔 거야. 이제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스스로 대답하심입니다. 이제는 존재 자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기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본래의 뜻을 알면 저희가 이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싸운다라는, 그래서 이겼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힘이 대단해서, 뭔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야곱에게 임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으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삶으로, 이기는 승리자의 삶으로 완전히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이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삶으로 초대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삶으로 우리는 초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해서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이미 우리는 이 이긴 자의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명칭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졌습니까? 물론 그 내면에 완전한 새로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몸에 뭐가 남았죠? 흔적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남았습니다. 바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다리 절개된 이 절뚝거림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야곱이 진 겁니까? 싸움에서 져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혼나서 매맞아서 흔적이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상처는 야곱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야곱의 절뚝거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을 그 몸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후로 걸을 때마다 이 절뚝거림이 있을 때마다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고집세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하고 증거로 그 훈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이제 자식도 많아지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흔적과 그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끌고 오심을, 간섭하심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영적 위치를 이동시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브니엘 약복 강가가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 사건, 우리에게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 그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세서 하나님과 맞짱떠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긴 자의 자리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리로, 슬픔을 이긴 자리로, 절망을 이긴 자리로,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바로 이 변화되는 날,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삶을 이전부터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증거들, 그 흔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흔적을 내게 남겨주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나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셨지, 그거 맞아, 그날 그 순간 그 은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매일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절뚝거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이상하리만큼 실수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인도해 오셨고,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이전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이긴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채 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속인 자, 사기꾼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림으로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순간, 지금이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런 풍성한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날의 그 흔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혹시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부족한 제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뚝거리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화이팅!